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딜 제일 먼저 찾아오실까? 내 마음의 성전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에 사신 일 두 가지,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성전을 성전답게, 성전은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이런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음날 사건,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우리로 치면 주일날 입성하시거든요. 안식 후 바로 그 다음날, 그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본문까지가 주일날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아침 일입니다. 자, 그 다음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이른 아침에 말라 죽은 이야기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가 읽을 때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번도 이때까지 이런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에게 출애굽 사건 때 많은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이, 때로는 파괴적인 기적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다 기적이지요. 근데 그 기적 모두가 다 대부분 파괴적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신약에 오셔서 새로운 기적들을, 예수님에 의한 새로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단 한 번도 사람이든 생물이든 파괴적인 그런 기적을, 또 저주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파괴적인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에서 살아있던,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살아있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에 의해서 한순간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화과가 병들었다, 열매가 없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든지 말씀으로 그 무화과를 다시 건강하게,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도록 해 주셨을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사람이든 뭐든 늘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늘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라 죽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런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이곳에 와서만큼은 이런 놀라운, 제자들도 너무 이상하다 이거 하고 여길 만큼 그렇게 파괴적인 기적을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시골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옛날에 무화과나무하고 악연이 있어가지고 나 무화과나무 꼴도 보기 싫다면서 무화과나무 정말 싫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너무 싫어서 무화과나무 다 잘라버리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뭔가 색다른 행동을 할 때는 주님께서 언제나 그 색다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뭔가 다른 말씀, 이전과는 다른 뭔가 다른 행동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곳에는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앞과 뒤에 앞뒤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가 있고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고 다시 또 내일 다음 주 본문은 성전의 이야기로 또 이어져 갑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샌드위치 위에 빵이 있고 속에 내용물이 있고 또 빵이 있고 이런 모양처럼 닮았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가 샌드위치를 구워주거나 샌드위치 해주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죠? 빵 따로, 속 따로, 또 밑에 빵 따로. 맛있게 먹어야 됩니까?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빵 따로, 속 따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 어떻게 먹죠? 한꺼번에 와삭 하고 그렇게 먹습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구조를 그냥 성전 이야기 쭉 따라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따라오면 되는데 왜 성전 이야기에 갔다가 무화과나무 들어갔다가 다시 성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할까? 그건 이 성경을 같이 한꺼번에 와삭 읽고 이해하라.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얘기를 따로 떼어 놓지 말고 같이 연결해서 읽고 해석하라고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사건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여러 과일 나무 중에 하나, 단순히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못 맺는 나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성전과 연결되어서 본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앞뒤의 성전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성전의 모습을 이 무화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무화과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딱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나무도 서 있고 잎도 무성한데 본질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이 아주 강력한 뼈저린 메시지가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동네의 지명들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들의 유달실이 지명들이 소개가 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밤을 지낸 곳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베다니 끝자락에서 일어났든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벳바게라는 마을입니다.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베다니 아니면 벳바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다니, 벳바게 오늘 21장의 이 두 마을을 그냥 어느 한 조그마한 마을, 사실 진짜 조그마한 마을이거든요. 그냥 어느 한 조그마한 마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유독 이 마을들은 큰 도시도 아닌데 베다니, 벳바게라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요. 이 두 마을 모두 다 무화과 마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마을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앞에 벳이라고 붙어있는 지명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벳레헴, 그죠? 레헴이 떡이란, 우리 성경에는 벳레헴이 베들레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 베들레헴 읽을 때에 들자를 좀 세게 읽으면 베들레헴이라면 좀 촌스러운 발음이 됩니다. 그래도 모든 민족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세련되게 읽으려면 베들레헴 이렇게 읽으면 좀 배웠구나, 알구나,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그런 뜻이고, 뭐 벳세메스, 오벳 에돔, 뭐 하여튼 벳자 들어가는 게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벳은 집이다,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 첫 번째 맺히는 열매를 파게라고 그렇게 하고요. 이 무화과가 열매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무화과는 이렇게 오랫동안 열리지는 않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3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5달 동안이나 계속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 열매가 유명하니까 열매 중에서도 처음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름을 봅시다. 벳파게, 그죠? 첫 무화과가 제일 많이 열리는 마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벚꽃이 제일 먼저 피는 곳, 우리 이스라엘이 무화과로 유명한, 그죠?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 3대 나무인데 다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첫 무화과가 제일 빨리 열리고 많이 열리는 곳이 어디다? 벳바게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다니는 백과 테나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베다니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화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면 제일 유명한 마을이 어디냐, 동네가 어디냐? 베다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진해하면 벚꽃, 광양, 매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듯이, 저 동네는 벳파게 하면 거기 무화과 제일 먼저 맺히는 곳 아니고 유명하지. 베다니 하면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화과 맛있지, 제일 무화과 생산이 많이 되고 제일 무화과가 많이 나오는 곳이지. 벳파게, 베다니가 모두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지명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각색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마을에서 나와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무화과 마을을 지나가면서, 벳바게를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발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화과 마을을 나와서 무화과 마을을 지나면서 무화과 열매를 바른 무화과가 있어. 그래서 무화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화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가 전혀 안 나오는 동네에 가가지고 무화과 왜 없냐 라고 이렇게 혼을 내시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가 제일 유명한 동네 무화과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화과를 찾았는데 무화과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고 성전의 영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가서 뭘 찾는다고요? 성전에 가서 무슨 딸들을 찾거나 성전에 가서 무슨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믿음을 찾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믿음을 찾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마을에 가가지고 무화과를 찾는데 무화과가 없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믿음을 찾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런 무화과 같으면, 무화과 마을에 무화과가 안 열리고 무화과가 없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주님께서 그 무화과를 심판하시는 거.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장사도 있고
성전에 뭐 주식도 있고 성전에 뭐 파는 이런 건 있는데 여기에 진짜 믿음이 빠져버리면 이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이 성전도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일반 명사를 써서 그냥 네가 믿음만 있으면 산이 바다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산들어, 이 산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을 바다에 빠지라. 이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멸망인 거거든요. 그럼 이 산이 어느 산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서 있는 이 산, 주님께서 보고 있는 이 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산 아니면 성전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우리는 예루살렘 가자, 서울 가자 이렇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성전산에 오르자, 시온산에 오르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냥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정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산, 이 성전이 있는 이 산, 이 성전산, 절대로 온 세상이 다 침몰하고 온 세상이 다 바다에 빠지거나 멸망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산, 성전이 있는 이 성전산도 결국은 바다에 빠뜨려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며 이 성전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는 무화과 나무 마는 것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이 산이 바다에 빠져진다는 것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은 좀 색다른, 기적도 색다르고 말씀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제가 톤을 이 정도로 밖에 못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건 경고거든요. 저처럼 웃으면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도 표정도 주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게 하면서 웃으면서 무화과에 잘 죽으래 이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사건 자체도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이고,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사실은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반성해야죠. 주님이 이렇게까지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면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목사님이 암만 그런들 주님이 암만 그런들 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성전에 갔는데 믿음이 없더라. 무화과 마을에 갔는데 무화과가 없더라. 성도에게 갔는데 믿음이 없더라. 그것도 성도 중에서도 초신자도 아니고 제일 잘 믿는다는 목사 장로한테, 그리고 권사 집사들 직분자들한테 가봤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 때나 가서 지금 무화과가 있나 없나 보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로 제일 유명한 동네에 갔는데 무화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는 목사 장로를 찾았는데 그게 믿음이 안 보이더라. 한 명이라서 그럴까? 같이 좀 모여있는 예배당은 가면 좀 나을까? 모든 민족 교회를 가면 거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잎이 무성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성가대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예배당에 갔는데도 그 성전에 갔는데도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 이런 성전, 이런 교회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무화과를 말려 심판당하듯이 이것도 결국 이렇게 하며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정말로 나는 어떤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찾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당이 얼마나 멋진지, 또 산부 예배는 몇 명 참석했는지 숫자 세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야, 저기는 교회가 세련됐더라, 예배도 참 세련되게 잘하더라, 그런 걸 주님께서 보는 것 아니거든요. 주님은 이 예배당에 왔어도 참된 믿음을 찾습니다. 저 불신자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벳박이나 베다니가 아니라 저 무화과 한 번도 나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가지고 왜 무화과가 없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한테 가서 세상에 국회에 가가지고 지금 왜 이곳에는 믿음이 없냐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믿음 좋다는 고신교회, 늘 믿음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자고 입만 열면 믿음 하는 그 성도, 그 교회에 와서 찾는데 믿음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네 교회 갔다 왔나, 내 교회 갔다 왔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갔다 온 거지, 그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주님이 보시기에, 야, 진짜 너 믿음이 있구나.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코로나가 와도 또 아마도 코로나가 이번 주간도 어쩌면 더 또 많아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 또 여러 어려움들이 더 올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상황이 내게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도 정말 믿음만큼은 지켜나가는 믿음의 본질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도, 특히 세상이란 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호락호락 잘해주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 그런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종교 생활에 익숙한, 일주일 되면 주일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거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하는, 이제 기도도 좀 세련되게 하고 그런 형식을 잘 갖춘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본질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찾으심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쇼킹한 사건이거든요. 이걸 이제 설교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또한 역시 믿음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져오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주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성전이 없어도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다, 이 산이 바다에 빠진다, 이 다 성전이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형식이나 우리의 잎이 다 떨어져 없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모양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도 없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며, 우리는 그전까지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더라도 네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며,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모든 것이었죠. 전부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부적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나는 밖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성전만 있으면, 성전에서 제사만 하면 드리고 오면 무조건 나는 복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선민이 된다. 이런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제사만 있으면 그럼 나는 다 해결된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부적같이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전 없어질 수 있다. 이 무화과 나무 말라 죽는 것처럼 이 성전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AD 70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세월 지나서 정말 성전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자, 성전이 그렇게 없어지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성전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이 없어지면 그러면 성전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됩니까? 아니,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전부 다 불가능이지. 그래서 성전은 안 없어진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없어져 버려도 네가 죽는 거 아니다. 이 성전산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없어지거나 멸망하는 것 아니다. 주님은 성전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다. 성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만 지키고 있다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성전이 없어도 제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멘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고대인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고대인들에게는 성전 없이 제사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유대교든 이방인이든 폼은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다 자기들의 성전 있고 거기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이게 다 고대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언제나 이 폼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신과 교접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신의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항상 이 폼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 제사도 없다, 그게 있을 수 있냐? 로마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다 무신론자들이라고 핍박을 했어요. 왜 무신론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을 믿는다면 너가 성전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너가 믿는 신상은 어떻게 생긴 거냐? 아니, 신을 믿는다면 신전이 있어야 되고 신상이 있어야 되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것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도대체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저게 무슨 신앙이냐고.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너희는 무신론자들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을 수 없다. 나가라 라고 그렇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 없이 제사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화과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그 무화과를 주님께서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과 은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이방 땅에 흩어져 삽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뭐 하던가요? 예배당부터 짓던가요? 흩어진 성도들이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가서 우리도 우리 모양의 성전을 지어야 안 되겠나? 우리도 우리 모양의 성전에서 우리 모양의 제사를 드려야 안 되겠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성전을 지을 엄두도 쉽게 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며 교인들은 어디 가서라도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성전 짓는데 목숨을 걸지를 않았어요. 예배당 짓는데 목숨을 걸지를 않았어요. 그럼 뭐 했느냐? 예배당 없어도 성전 없어도 예수님 말씀하셨다. 믿음만 있으며 믿음으로 어디든지 예배하고 형식이 폼이 성전처럼 생겨야 되고 이런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어디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어디 가도 건물도 없이 어디서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건물은 없지만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형식은 다른 폼은 없지만 적어도 마음의 중심에 믿음 하나 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 종교는 신상도 없고 신전도 없고 뭐 제사도 없는데 너 그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혹시 이제 정말 그 옛날 성전을 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 마을에 무화과 마을에서 오면 무화과 찾습니다. 무화과 마을에 갔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왜 귤이 없니? 그러지 않고 무화과 마을에 오셨으니까 무화과를 찾거든요. 자, 우리에게 오면 뭘 찾을까요? 이 통장에 돈 좀 보자라고, 아니면 이 경력 좀 보자라고. 주님 성도에게 찾아오면 다른 거 보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자고 합니다. 무화과 마을에 와서는 무화과를 찾고 성전에 오면 믿음을 찾고 성도에게 오면 믿음을 찾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내게 오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교회는 다니죠. 형식은 이품무성합니다. 뭐 주일 예배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뭐 교회는 늘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품무성한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도 없으면서 목사라는 직분만, 장로라는 직분만 그렇게 달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관심 가지고 신경 쓰는 게 늘 내 자리, 내 직분, 내 뭐 어딘가. 교회 와도 교회 오면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보다 온통 정말로 내 자리는 어딘가, 또 내 뭔가는 뭔가 그런 것들만 관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몸은 분명히 예배당에 왔다 가는데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믿음은 쏙 빠지고 앉아서 내 입만, 내 소리만, 심지어는 몸은 앉아있는데 영혼은 벌써 이탈해가지고 졸든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건 형식은 이품무성한데 진짜 그 마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형식은 그렇게 잘 갖추고 이품무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성전이 없어도, 내게 직분이 없어도, 내게 다른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나 폼이 없다 할지라도, 그죠? 이게 고난과 풍파가 오면 올수록 우리의 외형은 찢겨지고 사라져 갈 거예요. 옷도 찢어지고 내가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면 결국 내 마음에 본질만, 중심만 남게 되거든요.
그때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자고 하는 거죠.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껍데기 다 벗기고 나면 본질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 벗겨지는 게 무서워요. 내 직분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 뭔가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게 무서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껍데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님 언제나 내 중심을 보실 거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통역, 믿음 강조하다 마지막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국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뭘 할 거냐? 주님이 처음 성전에 갔을 때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성전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네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서 주 앞에 나타냅시다. 내일부터 우리 교단 70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무슨 70일이나 하노? 또 뭐 20일 세일에 했는데 뭐 또 하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시금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내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특별히 지금 시국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도 그렇지만 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세월이 갈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바깥의 포장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갈수록 정말 날 가지고 또 때로는 사라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 상황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